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강의 9번째 말씀 사단아 물러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개장한 롯데월드타워가 123층에 555m 높이로 세계에서 6번째로 높은 빌딩입니다. 작년에 개장이 되었죠. 한국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이 세계적인 빌딩에 공통적으로 있는 게 있는데 바로 전망대입니다. 전망대.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제가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캐나다 토론토의 랜드마크는 CN타워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 CN타워를 한번 올라간 일이 있는데요. 이 아름다운 토론토 전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기가 막혀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걸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들의 입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와, 정말 멋있다. 대단하다. 넉넉히 사람들이 계속 그 전망대에서 토론토 시내를 전경을 쫙 살펴보더라고요. 저도 그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그 토론토 전경을 쫙 그 전망대에서 바라보는데 저도 모르게 제 마음과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와, 저기 보이는 저 저택이 내 거라면 야, 저기 보이는 요트가 내 거라면 특별히 거기 금융가입니다. 그 토론토 금융가가 쫙 보이는데 저 금융가에 있는 저 은행들이 다 내 거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이 땅의 통치자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이 땅에 다 자기 거인 국왕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이 저도 모르게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러는 가운데 제가 질문했어요. 저 자신에게. 만약에 이 500m 상공에서 번지 점프를 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주리라 제안을 한다면 내가 할까 안 할까? 제가 저에게 질문하고 제가 저에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당연히 하지.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때 그 경험을 제가 떠올렸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제안이 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온 세상 천하 만국을 볼 수 있는 그 전망대에 있는데 마귀가 네가 만약에 잠시만 내 앞에 엎드려서 경배만 하면 지금 네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네게 다 주겠다. 아마 우리들 가운데 아마 대부분이 아마 전부가 그렇게 생각해요. 말도 안 돼. 근데 그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을걸요. 왜냐하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그 천하 만국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이 마귀의 이 제안을 우리가 쉽게 뿌리치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에게도 이것이 유혹이 되었을까?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번 묵상해봤어요. 예수님에게도 이것이 유혹이 되었을까? 질문해봤어요. 예수님 그때 흔들리셨나요? 그때 이 제안을 받았을 때, 이 유혹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일말의 가능성도 없었고 2번 생각할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시죠. 사단아 물러가라. 한 번은 제가 비행기를 타고 뉴욕 상공을 비행한 일이 있습니다. 뉴욕 상공에서 바라보는 이 뉴욕의 화려함과 영광스러움은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보면 그래요. 그래서 다 속습니다, 사람들이. 뉴욕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택시를 타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아주 굉음의 사이렌 소리를 내며 경찰차들이 줄지어 누군가를 잡으러 갑니다.
그 하늘 상공에서 바라봤던 그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뉴욕 빌딩 숲 사이로 수많은 자들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구걸을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잠시라도 뉴스를 틀어보고 그 도시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고 있다면 마귀가 그 산 꼭대기에서 보여주었던 그 천하만국과 그 영광은 완벽한 속임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살인, 전쟁, 강간, 음란, 거짓, 탐욕, 폭력, 분노,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고함 소리와 통곡 소리,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천하만국과 그 영광, 오늘날 수많은 자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천하만국과 그 영광은 다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천하만국과 영광은요, 절대로 영광스러운 땅이 아닙니다. 저주받은 땅이요, 고통 가운데 있는 땅이요, 눈물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하만국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하만국과 그 영광스러움이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까? 오늘 마귀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제가 네게 주리라,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예수님에게 하시는 얘기죠. 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묵상했어요. 지 건가 이게? 하나님 거지? 근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아들에게 네게 주리라 말을 할 수가 있지? 이게 지 건가? 지 거가 돼버린 거예요. 마귀께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 마귀께 돼버렸고 마귀가 다스리는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귀가 예수님에게 보여주시는 그 천하만국과 그 영광은 지금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땅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쩌다 이것이 마귀께 됐을까? 본래 하나님은 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주셨죠. 그리고 복을 주셨죠. 그리고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직접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는 대리자를 통해서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하셔서 나를 대리하여 이 천하만국을 통치하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천하만국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세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근데 이 위임받은 권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을 위임하신, 그 권위를 부여하신 분의 권위를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위임받은 권세는 위임하신 권세 아래 반드시 굴복해야만 하는 거죠. 그것을 대적하는 순간 우리의 위임받은 권세는 소멸되어지고 깨어져 버리는 겁니다. 어느 날 이 위임받은 권세를 가지고 천하만국을 다스리던 아담과 하와에게 누가 등장하죠? 오늘 이 광야에 예수님에게 미혹하고 있는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을 하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했느냐? 그것을 먹으면 네가 죽는 게 아니라 너도 하나님처럼 스스로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의 말에 순종할 것을 유혹합니다. 그 미혹 앞에 아담과 하와가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해버린 거예요.
그 눈에 보기에 좋은, 먹음직스러운, 보암직한, 탐스러운,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보고 마귀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한 겁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이 세상 천하만국을 다스리도록 세워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의 말에 순종하여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권세를 마귀에게 빼앗겨 버리게 된 거예요. 사람이 마귀의 종이 되면서 사람이 마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마귀를 경배함으로써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여하신 천하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마귀에게 빼앗겨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마귀가 사람을 통해 천하 만국을 통치하는 세상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 그 마귀가 다스리는 그 천하 만국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겠냐는 거죠. 유혹이 되셨을까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그 성을 가까이서 보시고 우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 마음에는요,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과 분노가 있었을 게 분명합니다. 마귀에 의해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있는 천하 만국과 그 영광, 마귀에게 무릎을 꿇고 그를 경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그 자리에서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이 두 눈을 마귀를 정확하게 노려보면서 말할 수 없는 분노를 삼키고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표현하신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그 순간부터 천하 만국의 왕 노릇하고 있는 마귀와의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전쟁은요, 태초부터 예고되었던 전쟁이죠. 아담과 하와가 마귀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순간부터 예고되었던 전쟁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이 마귀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태초부터 예고되었던 이 그리스도와 마귀와의 전쟁, 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 주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태초부터 예고되었던 이 그리스도와 마귀와의 우주적인 전쟁, 이 전쟁은 이 40일간의 광야 전투를 지나 골고다 언덕에서 그 절정에 다다르죠. 이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몸이 다 발가 벗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 완벽한 사단의 승리라고 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죠. 우리 주님은 사흘 만에 죽음을 죽이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죽이심으로써 죽음의 권세자인 마귀의 벌이를 부수시고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있던 천하 만국과 모든 백성들을 다 죄와 사망과 사단의 저주의 법에서 해방시키셨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사단과 마귀의 통치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가 기념한 것과 같이,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한 것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모든 죽음의 권세, 사단의 권세, 사단의 머리를 부수셨어요. 상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전쟁은 끝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심으로, 부수심으로, 십자가의 승리로 이제는 이 땅에, 이 천하 만국에 사단이 완전히 박멸이 되어가지고 말 그대로 사단 프리존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단 청정지역, 십자가에서 머리를 부수심으로 이제는 사단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고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뉴스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사단이 역사하고 있음을 저 북한을 바라봐도 알 수 있어요.
내 속을 봐도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하는 내 속 사람 안에 악이 함께 있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체감하며 살아가고 있죠.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사단의 머리는 이미 부서졌지만 여전히 마귀는 그 부셔진 머리를 가지고 여전히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죠. 그리스도의 승리는 이미 확정되었지만 아직은 완전히 실현되지 않은, 그래서 그 마지막 최종적인 완전히 실현되는 그 기간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십자가의 승리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에게? 십자가 승리 이전과 이후가 뭐가 달라진 것인가? 이전처럼 여전히 사단은 활개를 치고 있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나를 사로잡아 육신의 법에 굴복시키는 이 마귀의 법이 여전히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날마다 체감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십자가의 승리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뭐가 달라진 건가? 이 십자가를 기점으로. 뭐가 달라졌는지 아세요?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달라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아담은 엎드려 경배하였지만 두 번째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미혹을 물리치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머리를 부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같이 그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권세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에게는 그 권세가 있다고요, 권세가. 여전히 천하 만국 안에서 이 마귀는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지만 그 마귀의 통치를 대적할 수 있는 권세, 여전히 내 안에서 마귀가 이렇게 저렇게 유혹을 하고 있고 넘어뜨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세가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 권세를 가지고 싸워야 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더 이상 당하지 말고 더 이상 넘어지지 말고 이 권세를 가지고 싸우고 대적하며 일어서라는 거죠. 우리 가정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대적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국가와 민족 안에서, 학교 안에서, 문화 예술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구석구석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통치하고 있는 이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그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 권세를 가지고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 저는 여러분 그 장롱에 묻어놓은 그 권세를 다 취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권세를 지금 쓰고 계시나요? 그 권세 지금 어디 있나요? 그 권세.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이 마귀와의 전쟁,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께서 확정시키신 이 마귀와의 전쟁, 그러나 여전히 부셔진 채로 우리를 대적하며 그 최후의 날까지 버티고 있는 이 마귀와의 전쟁, 이 그리스도와 마귀와의 전쟁은 이제 그리스도와 마귀와의 전쟁을 넘어서 그리스도인과 마귀와의 전쟁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승천하시면서 그 권세를 주시고 가신 거예요. 이 전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예수님이 광야 한복판에서 마귀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과 똑같이 오늘날 이 땅의 교회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마귀와의 격전 가운데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저는 우리 모든 그 안의 성도들은요, 천하 만국을 바라보면서 침을 흘리는 분들이 안 계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처럼 CN타워에서 저걸 준다면 뛰어내릴까 말까. 예수님은 지금 산꼭대기에서 천하 만국을 보면서 그걸 보고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는가? 우리는 지금 마귀와의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영적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세상에서 살고 있을지 몰라도, 아무리 최첨단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 몰라도, 얼마나 안정적인 삶을 누리고 있는지 몰라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교회는 마귀와의 전쟁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을 한번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마귀가 어떤 마귀인지, 를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이 큰 음녀, 마귀의 최종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 큰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았다. 천하 만국 위에 앉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마귀를 큰 음녀의 비유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큰 음녀가 어떤 일들을 이 세상 속에서 행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오늘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우리가 대적하고 싸워야 할 마귀의 첫 번째, 음란의 영입니다. 음행의 영입니다. 많은 땅의 임금들에게 음란의 포도주를 먹여주고 있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미투 운동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미투.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미투. 나도 당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음란한 가운데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동안 말 못하고 있다가 그렇게 고매해 보이는 시인이, 그렇게 아름다운 인권을 주장하던 인권운동가들이, 문화예술가들이, 신부님이 음행의 포도주에 지금 다 취해 있는 거예요. 한 번은 판사님이 지하철에서 몰래 카메라를 찍다가 걸렸어요. 목사, 장로, 집사,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죠. 미투. 포르노그래피 중독, 게임 중독, 동성애. 요새 인권 교육은요, 동성애 주입 교육이죠. 2018년도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 계획 초안에 청소년들에게 콘돔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금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콘돔을 지급하는 거죠. 광주광역시에는 이미 청소년 전용 콘돔 자판기들을 설치해놨어요. 이것들을 더 전역에 설치해야 되겠다. 청소년 인권 운동가들이 힘을 내고 있죠. 어린 아이서부터 땅의 임금들에게 이르기까지 음행의 포도주를 먹여주고 있는 거죠. 인권이란 이름, 행복이란 이름, 자유라는 이름, 평등이란 이름, 문화라는 이름.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죠. 왜 이런 현실들이 나오는가? 저 많은 물 위에, 천하 만국 위에 앉은 그 음녀가
먹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현실이다. 두 번째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자, 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요, 땅의 임금들에게 그 음행의 포도주, 그 땅에 사는 자들에게 음행의 포도주를 먹이는데, 이 음녀가 앉은 짐승을 보니까 그 앉은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써 있다. 이단이죠, 이단. 신천지, 통일교. 최근에 통일교 보니까 미국의 한 통일교 거기서는 600명 합동 결혼식을 하는데 다 자동 소총을 메고 결혼식을 해요. 기괴한 일이죠. 왜 그런 짓들을 할까요? 결혼 합동 결혼식을 한 600명 커플이 합동 결혼식을 하는데 왜 소총을 메고 결혼식을 하냐고요. 기괴하잖아요. 사단의 영이에요. 사단의 영. 하나님의 이름을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렇죠. 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들입니다. 이슬람, 각종 철학들 다 하나님을 모독하죠. 진화론, 하나님 모독하는 거죠. 세계적인 학자 옥스포드 대학교에 리처드 도킨스라는 학자가 있죠. 이 사람은 아주 그냥 우리 오늘날 이 세상을 대표하는 학자고 이 세상을 대표하는 무신론자입니다. 이 리처드 도킨스가 자신의 책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미친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정신병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만들어진 소설 가운데 가장 불쾌한 존재다. 시기, 교만, 좀스럽고 불의하고 용서 못하는 잔소리꾼이다. 사악하고 피를 좋아하는 인종 학살자의, 여성 혐오자의, 동성애 혐오자의, 인종 차별자의 학살자다. 이게 리차드 도키스가 표현하는 하나님이에요. 이 사람은 오늘날 이 시대를 대표하는 지성인입니다. 수천만 권의 책들이 팔리죠. 만들어진 신, 이기적인 유전자. 미국의 부통령 마이크 펜스는요, 인디애나 주지사 출신의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분이 어디선가 나는 매일 아침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를 시작한다라는 내용의 인터뷰를 했던 모양이에요. ABC 방송국의 더 뷰라고 하는 토크쇼를 진행하는 조이 베허라는 한 여성이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그와 같은 언급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면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거나 예수님이 사람에게 말해준다는 거, 그렇게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생각한다. mental illness라는 표현을 씁니다. mental, 정신적인 병에 든 사람이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라는 그 이름들로 가득 새겨진 짐승을 탄 음녀가 땅에 사는 자들에게 음행의 포도주를 먹이고 있죠.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보매, 요한계시록 17장 6절,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 큰 음녀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짐승 위에 앉아 땅에 사는 자들에게 음행의 포도주를 먹이는데, 이 여인은 성도들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피에 취해 있다. 우리 로마 제국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그래서 터툴리안 같은 신학자는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토대로 세워진다. 오늘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의 핍박, 박해, 수많은 성도들의 피는 특별히 한반도 땅에서 계속해서 흘려지고 있습니다. 저 북한은요, 기독교 박해 15년째 부동의 1위 국가입니다.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지금 순교를 당하고 있는지, 지금 여전히 성도들의 피는 이 땅 가운데서 흘려지고 있어요. 탈북 여성 유선미 씨의 인터뷰를 제가 최근에 보았습니다. 2006년 첫 탈북해서 인신매매를 당해 중국에서 살다 아이 낳은 지 한 달 만에 북송됐습니다. 악명 높은 전거리 교화소에서 24살부터 29살까지 살았습니다. 수감자들은 시체를 쌓아둔 창고에서 기어나온 구더기를 잡아먹었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진 여자들은 저한테 중국의 집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엄마가 북송돼서 살아서 집에 못 간다. 미안하고 사랑한다. 라고 아이한테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들은 중국에 남겨두고 온 아이를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탈북 여성 지현아 씨의 인터뷰죠. 3번 강제 북송당했고 4번째 탈북에 성공해 2007년 한국에 왔습니다. 1998년 두만강을 넘자마자 엄마와 여동생, 저는 각각 인신매매를 당해 중국 남자에게 팔려갔습니다. 저는 임신 상태에서 강제 북송을 당했습니다. 북한 증산교화소에 수감됐는데 그곳에서 마취 없이 강제 낙태당했습니다. 밤이면 하루 종일 무거운 짐을 날랐던 임산부들이 낙태하는 비명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임신 8, 9개월 돼서 태어난 아기를 강제로 죽이는 광경도 목격했습니다. 당시 증산교화소에 수감됐던 2,000명 중에 살아나온 사람은 200명에 불과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시체 약 20구를 한꺼번에 구덩이 안에 쓸어넣고 흙을 덮었는데 개들이 시신에서 떨어져 나온 팔다리를 물고 돌아다녔습니다. 이게 지금 차로 몇 시간만 가면 있는 저 땅의 현실이죠. 그 천하만국을 보면서 예수님이 유혹을 당하셨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천하만국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저 천하만국을 얻을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고 있다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교회는 지금 이 큰 음녀와의 전쟁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요, 목적이고 방향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전쟁을 우리가 수행할 것인가?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말하라는 거예요. 이 천하만국을 다스리고 있는 이 사단의 실체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 사단을 정확하게 대적하라는 겁니다. 있는데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본질을 붙들라는 거예요, 본질. 지금 이 땅에 왜 이렇게 되고 있는가? 저 많은 물 위에 앉아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으로 가득한 짐승 위에 타서 성도들의 피에 취해 음행의 포도주를 먹이고 있는 저 큰 음녀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 큰 음녀를 대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큰 음녀를 우리가 어떻게 대적합니까? 그 큰 음녀를 어떻게 대적해요? 오늘 그 3가지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대적하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70인에게 예수님이 70인에게 권세를 주시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70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쫓고 돌아오면서 너무 기뻐하며 예수님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떠나가더이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어떻게 저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가 떨어질 수 있을까요? 주의 이름이면 항복하더이다. 주의 이름이면. 딴 게 아니었어요. 주의 이름으로 저 큰 음녀를 대적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주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을 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귀신 쫓아보신 적 있으세요? 귀신?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런데 안 나가면 정말 민망합니다. 나가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계속 버티면 민망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제가 좀 새로운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도 뻔한 이야기를 드립니다. 기도예요. 기도. 제자들이 그 경험을 했어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이 아들 좀 고쳐달라고, 이 귀신도 내쫓아달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런저런 방법들을 다 동원을 했던 모양이에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귀신 들린 아들도 귀신이 들리면 힘이 세죠.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뭐 별의별 일을 다 해도 귀신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막 소란하니까 예수님이 오더니 얘들아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예수님 당신의 제자에게 이 귀신 들린 아들을 좀 치유해달라고 데려왔더니 귀신을 내쫓지 못하더이다. 데리고 와라. 떠나갈지어다. 그 즉시 귀신이 떠나가죠. 제자들이 얼마나 민망해요. 그 사람들이 있을 땐 차마 묻지는 못하고 다 떠나간 후에 집에 들어가면서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느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얘기한다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 큰 음료를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저 큰 음료를 대적해야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고 저 큰 음료를 떨어뜨려야 우리의 나라가 회복이 되고 저 큰 음료를 떨어뜨려야 이 천하만국의 그 영광이 회복이 되니까 제발 모여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다 그 권세 지금 다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말로 예수 했다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예수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마귀의 공격과 유혹 앞에 속수무책일 뿐 아니라 권세도 나타나지 않죠. 두 번째, 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 위해 저 큰 음료와의 대적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요. 두 번째, 기도한다고 또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힘들죠? 기도하면 다 될 것 같았는데 또 기도하면 다가 아니에요. 성별해야 합니다. 나 자신이 거룩하게 구별이 돼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나를 통해 흘러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하게 구별돼야 돼요. 거룩하게 구별된 자의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마음에 죄악을 품고 하는 기도는 주님 듣지를 않으신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신의 방에서 포르노를 탐닉하는 자들의 기도가 권세를 가질 수가 있겠냐고요. 아내와 자녀를 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육체적으로 학대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냐고요.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 취해 사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그들의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끊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별됨을 통해서만 나오는 겁니다. 구별됨이 없으면 능력도 없는 거예요. 구별됨이 없으면 권세도 없어요. 아무리 예수 이름을 입에 달고 살아도.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구별됨이라는 거는 전선과 같다. 전선. 지금 여기는 전기 에너지로 충만하죠. 전기 에너지로 충만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여기서 다리미를 성전에서 다림질을 한다는 게 좀 생뚱맞긴 합니다만, 다리미를 하려고 해도 그 다리미의 코드가 저 전기 코드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방에 충만한 전기의 에너지는 그 다리미를 통해 흘러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구별됨이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전선과 같아요. 전선. 이 땅에 충만한 전기 에너지, 이 땅을 밝히고 있는 이 전기 에너지가 나에게 흘러 들어오려면 전선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이 전선이 바로 구별됨, 성별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그 거룩한 능력이 나한테 흘러나오려면 나도 거룩해야 된다. 성별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권세는 나를 통해 흘러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세가 나의 삶 가운데 흘러 들어오기 앞서서 먼저 해야 할 일은 전선 점검, 성별되어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그 강력한 권세가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이 항상 명령하시는 게 있어요. 너희를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또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은 정말 우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큰 바다와 그 강물을 다 말아 올려버리셨어요. 신발에 물도 묻히지 않고 건너갔습니다.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버렸어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일이 가능해요? 그들을 성별시켰을 때, 구별되었을 때. 제가 1998년에 통일한국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을 때, 그 통일한국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세대를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는 그 비전을 받았을 때, 그게 98년도 후반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이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고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은 오히려 경이한 일이다. 쉬운 일이다. 통일한국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 포로된 자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은 아주 쉬운 일이다.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다. 이방의 빛으로 너희 민족 통일한국을 내가 선교의 빛으로 사용할 것이다라는 이 약속, 비전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되게 의아했던 게 통일이 쉽게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였어요. 통일이 쉽게 이루어진다. 경이한 일이라. 그래서 제가 아니 하나님 이게 어떻게 쉬운 일이죠? 저건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저게 쉬운 일이죠? 어떻게 저 북한 동포를 해방시킬 수 있죠? 저 애굽의 노예, 바로의 노예 같은 저 북한 동포들을 어떻게 쉽게 해방시킬 수가 있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여리고성이었어요. 여리고성.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게 쉬운 일이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엄청 쉽게 무너졌잖아요. 7번 도니까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 명령하시고 성결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기이한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성별을 회복하면 저 북한 땅에서 역사하고 있는 마귀의 역사들은 스스로 무너집니다. 스스로 떨어져요.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들이 성별을 회복하면 이 대한민국 땅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모든 마귀의 영들은 스스로 떨어집니다. 그거를 모르고 자꾸 우리가 다른 것에서 헤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별을 회복하여 저 마귀를 대적하여 쓰러뜨려야 된다. 이 성별을 회복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 안으로 흘러들어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이 세계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마귀 큰 음료를 떨어뜨릴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된다.
저는 오늘 시간 점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안에 마귀가 꽈리를 틀고 있는 영역은 없는가? 그것부터 다 엎어버려야 돼요. 들어 엎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기업 가운데, 우리의 사무실에, 내 생각과 내 삶의 습관 가운데 오랜 시간 동안 마귀가 자리를 잡고 있는, 털을 잡고 있는 영역들은 없지 않은가? 완전 대청,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다 둘러 엎어버렸던 것처럼 쫙 다 엎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집, 내 안에 마귀의 처소가 있는 한 우리는 마귀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마귀를 대적할 수도 없습니다. 음란, 알코올, 분노, 탐욕, 미움, 질투, 이것들이 다 지금 내 안에서 마귀가 거주하고 있는 움막들이에요. 그걸 다 부셔버려야 됩니다. 부셔버려야 돼요. 그때 우리는 성별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권세, 이름의 권세와 연결이 되어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권세가 흘러나가는, 그때 육체적인 치유도 일어나는 겁니다. 육체적인 치유, 정신적인 치유, 삶의 여러 문제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선이 회복이 되어 전기가 들어오죠. 그게 막혀있는데 어떻게 들어와요? 코드가 빠져있는데.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말씀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만을 섬기는 것. 우리의 시선, 경배라는 게 뭘까요? 경배라는 건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만 고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집중력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소리들, 시끄러움, 잡음들이 우리 삶 속에는 언제나 끊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그것을 막아낼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 사는 한. 그러나 그 시끄러운 우리의 집중력을 흩트는 그런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 안에 흘러 들어오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 권세를 못 누리는지 아세요? 시선이 자꾸 뺏기는 거예요. 여기서 들려면 여기, 저기서 뭐라 그러면 저기, 이 일이 일어나면 저기.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좀처럼 하나님에게 고정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쏟아 부어도 흘러 들어오지가 않아요. 왜? 계속 물을 붓는데 밑에서 물통이 계속 이렇게 하면 그 물통을 받아요? 못 받죠. 정확하게 그 물이 흘러오는 것을 딱 겨냥하고 있어야 쏟아지는 물을 다 받아낼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시선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선, 영적인 시선. 하나님. 마치 말 경주할 때 옆에 못 보게, 옆으로 가면 사방팔방으로 뛰어가니까 정확한 목적지를 갈 수 있도록 눈을 딱 옆을 가려놓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을 향해 나아가는 그 삶을 통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영적 권세가 나를 통해 흘러나아가 사단을 대적할 수 있다.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뭘 하셨어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 하늘을 우러러 보시죠. 5,000명 먹여야 되는데 5병이어밖에 없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야, 더 떡 가진 사람 없냐? 더 물고기 가진 사람 없냐? 사방팔방을 본 게 아니라 딱 취하시고는 우러러 하늘을 보시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자매들이, 남매들이 자매들이 울고 있죠. 어떻게 해야 되냐? 위로하거나 엄연한 무덤, 완전히 닫혀버린 돌무덤 앞에 그 죽음이라는 엄연한 현실 앞에 낭망하지 않고 예수님 뭘 하세요?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우러러 보는,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겁니다. 돌문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오병이어를 보는 게 아니에요. 슬피 울고 있는 여인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거기서 눈을 떼서 하늘의 영적 자원에 자신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그 영적 권세에 자신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이게 경배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경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경배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여기서 예배 한 번 드리고 가는 게 경배가 아니에요. 하루 종일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시선의 방향, 초점, 그게 경배입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하고 목회를 쭉 하는데 참 이게 하루라는 시간은 물론이고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마 그것을 경험하시겠지만, 전 특별히 목회 현장에서 하루는요 그냥 한 시간처럼 지나가 버려요. 일주일이라는 시간도 너무 짧아요. 오늘 주일 설교 마쳤다 그러면 이제 바로 주일 설교 준비하고, 한 주 갔다 그럼 다시 주일이 오고, 뭐 계속 마라톤 같아요. 마라톤. 한눈 팔 새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면, 참 이게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구나. 하고 싶은 건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은데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단 하나만 하기로 결정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하나님만 섬기는 거.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기저기서 강의 요청도 오죠. 이런 거 저런 거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많아요. 너무 많아요. 손 놓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몰라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지금 이것만 하고 있는 거죠. 아주 의도적인 겁니다. 아주 의도적인 거. 그래서 제가 최근에 철칙으로, 제 인생의 철칙으로 하나 정하게 된 게 있습니다. 우리 멘토 목사님 통해서 배운 건데요. 새벽 6시죠. 새벽 6시 예배가 시작하잖아요. 6시부터 오후 12시 또는 12시 반까지는 일체 외부와 단절을 해놓습니다. 일체. 전화기도 다 꺼놔요. SNS도 안 받습니다. 다 꺼놨습니다. 완전히 일체. 자. 그리고 저 지하, 저 방, 무덤과 같은 저 방 안에서, 지하 무덤에서 온 교회가 컴컴한 그 방 안에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12시까지, 12시 반까지. 아침도 안 먹어. 아침도 그냥 혼자 먹습니다. 그냥 토스트 같은 거 사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생명과 같은 시간에 하나님만 보는 시간입니다. 그때. 그래서 오전에 강의 요청도 요새는 다 거절을 하고 있는데, 근데 또 안 갈 수 없는 데가 또 있어요. 꼭 가야 돼.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가고는 있는데, 하여튼 원칙, 철칙, 어떤 약속도 잡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간은요, 제게 마치 모세가 하나님이 주시는 법도를 받기 위해서 시내산 위에 올라가 있었던 시간과 같은 느낌으로 저는 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철저하게 차단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죠. 제게 주시는 말씀,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왜냐하면 저는 그 시간으로부터 하늘의 권세가 흘러나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 거기서부터 그리스도의 권세가 흘러나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번 한 주간에는요, 그렇게 마귀가 말을 걸어와요. 또 누가 들으면 정신병자로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예수님도 아니고 마귀도 말하냐. 그렇게 마귀가 말을 걸어와요. 그리고 자꾸 그렇게 뭘 보여줘요. 내 과거도 보여주고, 미래도 보여주고, 현재도 보여주고, 천하만국도 보여주고, 이렇게 보여줘. 이렇게 자꾸 보여줘. 그래서 제 시선을 자꾸 흐트러놔요. 제 마음의 중심을 흐트러놔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거 하나만 하면 승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승리합니다. 옆에 사람도 보지 마세요. 하나님만 보세요. 옆에 상황이나 환경도 보지 마세요. 그걸 봤다면 하나님만 보세요. 그거 본다고 그게 뚫어지는 게 아닙니다. 눈만 아파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영적 권세가 우리를 통해 흘러나아가 이 땅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된다. 전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죄와 사망의 법을 대적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고 그것을 사용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저 큰 음녀를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강력한 군대로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기도하셔야 됩니다. 새벽에도 나와 기도하고 밤에도 나와 기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만군의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두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성별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마귀의 습관들을 끊어내버려야 됩니다. 사단의 꽈리를 다 틀어버려야 돼요. 다 제거해버려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긴다. 그와 같은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